이제 새봄이 오는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택시데이. 택시데이가 어떤 날이죠? 차 안 가지고 오는 날, 택시 타고 오는 날이죠. 아까 몇 가지 조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 부득이한 분들, 또 장애인 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새가족들은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이하 되시는 분들까지만 허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택시 타고 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 그래요. 귀찮게 왜 그런 걸 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나 귀찮아서 오늘 교회 안 갈래? 그러신 분들은 차 가지고 오세요. 그런 분들은 허용을 하겠습니다. 참된 기도는 사람의 필요와 간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에만 매여 산다고 하면 우리는 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도 역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별로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거기에다가 돈이나 시간이나 자기의 힘을 다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늙어서 죽게 될 때 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참 무상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것은 헛된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열을 내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나 쾌락이나 학문이나 이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참 인생이 무상하다, 허무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리와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죽을 때의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속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자신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볼 때에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단 한 가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막바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두 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 인생의 만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 나오는 세 가지 간구는 우리 육체적인 필요와 또 죄사함과 그리고 영적인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간구 안에는 우리 삶의 전체가 들어있다. 이 작은 부분 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신자의 삶의 전 영역을 다 집어넣으셨다. 우리들의 육신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이 간구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간구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이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기도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간구는 우리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그저 우리가 욕심껏 구해도 다 주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두 가지의 제한이 걸려 있어요. 첫 번째 제한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구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영광 가운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라고 하는 제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나 같은 얘기예요. 두 번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축복도 축복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사업이 잘 되는 거야.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일 성수할 수가 없어. 너무 바쁘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도 감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지나친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몇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돌보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신령하게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돌보심으로 글자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 보면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면에 우리의 몸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몸을 경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금욕주의로 나타나고 때로는 독신주의로 나타나고 때로는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그러한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굉장히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납니다. 성경은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신앙과 위배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차원이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육체 여러분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다가 사용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이 먼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시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칠병이어라고 하는 또 다른 기적을 또 일으키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번의 기적만 나오지만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밖에도 더 많은 기적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또 우리의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이루어진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해서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천국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당당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요? 건강해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가정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잘하는 그래서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봉사의 일도 하려고 또 전도의 일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흔히 쓰는 말들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예, 살기 위해 먹죠. 예.
아마 이 자리에는 먹기 위해 사는 짐승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만큼 먹는 게 우리 인생에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진지하게 목회에 대해서 토의를 했어요. 너무나도 진지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토의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토의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이거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 밥 먹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나왔던 아주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도 많을 테고 제목 들으면 좀 들어본 영화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전쟁 중에 한국군 몇 사람과 북한군 몇 사람이 아마 강원도였던 것 같아요. 강원도 아주 산골의 어느 마을에 이 사람들이 숨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군대에서 이렇게 이탈돼 가지고 숨어서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한동안 지내게 되는데 서로가 이 북한군과 한국군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게 되니까 막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으렁거리면서 다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촌장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아주 사랑하고 평화롭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또 행복해하고 북한군 장교가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추장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이 마을을 그렇게 이끌고 나가는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촌장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얘기예요. 뭔지 아십니까? 잘 먹이면 되지 하는 말이에요. 잘 먹이면 되지. 여러분, 잘 먹여놓으면요 평화로워요. 먹지 못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먹으면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허덕이면은 항상 그 마음속에 불안감, 또 불만 이런 것들이 생겨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만 잘 먹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애찬 팀장님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즐거운 모임에는 음식이 빠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 없는 잔치. 상상이 갑니까? 음식 없는 명절. 상상이 가요? 음식 없는 소풍. 상상이 안 가죠. 그렇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주부가 한 끼 먹고 한 달 정도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루에 3끼씩 음식장만 하고 그 치우는 일이 얼마나 귀찮았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그 주부도 음식이 가져다 주는 그 즐거움을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크로멜 장군은 식사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귀한 음식을 주시고 또한 왕성한 식욕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면서 식사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루에 3차례 식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때마다 입맛을 주시고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이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골의 그 일꾼들의 밥그릇 생각나셔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 없습니다만은 일꾼들의 밥그릇 그러면은 밥그릇에다가 밥그릇 하나를 더 엎어가지고 이렇게 빼낸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고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이름이 고봉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이 그 교회는 맨날 고봉으로 밥 먹느냐고 그렇게 놀렸던 적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그것만 먹나요? 아니죠. 아침과 점심 사이에,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뭘 먹어요? 새참을 먹어요. 왜 그렇게 먹어야 돼요? 힘을 쓰려면 먹어야 돼요. 일을 하려면 먹여야 되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모든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와요? 음식에서부터 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말을 바꿔놓으면 무슨 뜻이에요? 일하려면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 이렇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모든 힘의 근원이 당신이십니다. 당신으로부터 힘이 옵니다. 하나님,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공급자로서 아버지가 되고자 하시는다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엇을 달라고 요청할 때 부모는 자식에게 그것을 들어주면서 동시에 내가 너의 아버지구나, 내가 너의 어머니구나 하는 흐뭇한 자각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기쁨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느 집에 8남매를 둔 집안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8남매가 다 어린 가운데서 그만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이 8남매를 잘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새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힘을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새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달라고 해야 준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빨래를 해서는 아이들 방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 방에다 갖다 넣어놓고서는 어머니 속옷 주세요, 양말 주세요, 어머니 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만 하나씩 내주었더니 그때부터 비로소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즉 이 말씀이 뭡니까?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깊은 관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즉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받는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뭡니까? 주는 기쁨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도 아마 그 기쁨을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아주 어려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럴 때는 저놈이 언제 커가지고 아빠 나 용돈? 이럴까? 그게 참 기다려지잖아요. 나중에 크면은 골치 아파지지만. 이렇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받는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또 다른 차원의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까지 말씀은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일용할 양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일용할 양식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말씀을 늘 읽고 늘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양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영어로 하면 daily bread,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양식은 그날그날 필요한 것이므로 매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끼 먹고 한 일주일 버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날마다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내려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40년 동안 안식일을 빼놓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린 음식이 바로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것이 귀찮다고 나간 김에 며칠분 거둬들이자, 그래서 며칠 동안 나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며칠 거를 한꺼번에 거둬들였어요. 그랬더니 그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매일 내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거둬들여야 됩니다. 다만 안식일은 거둬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둬들여도 썩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만 허락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계속 주셔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도록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귀한 뜻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용할 양식은 마다하고 이 잔치집에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잔치집에 가서 한 끼 실컷 배 터지게 먹고 한 일주일 동안 굶으려고 하는 사람들.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잔치 음식이라고 해도요, 그렇게 한 끼 먹고 여러 날 견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된장국이라도 콩나물국이라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한 번 굉장한 집회에 다녀왔다고 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며칠 몇 날 동안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게 바로 잔치집에 갔다 와서 굶는 거나 뭐와 다릅니까? 영적인 양식도 시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출석만 잘한다고 신앙이 좋은 거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질은 얼마나 예배에 잘 참석하느냐, 여기에 좌우가 됩니다. 적어도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나마 최소한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2-3주쯤 빠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어와요. 벌써 마음이요, 적당히 세상과 이렇게 어울려져 가지고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1-2달쯤 빠져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언제가 주일인지, 주일이 언제인지 진짜 헷갈려요. 한 서너 달쯤 빠져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매일 부지런히 시간 예배에 참석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도록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필요하면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찌워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한 구절을 보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정신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의 양식 먼저 섭취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양식, 오늘 내가 얻지 못한다고 하면 내 영은 살 수가 없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 하루 정도만 여러분 굶어 보세요. 그러면 좀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몸도 비실비실하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며칠 동안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그 영혼이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고 작은 유혹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양식을 받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강건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